사람의 진정한 힘은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신적인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은 특별한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껍데기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육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한다고 해서 잘 먹어야 하고 육세를 잘 입혀줘야 하고 이 육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을 살려야 한다. 영혼이 잘 돼야 한다, 그런 말. 그에 따라 모든 영혼이 잘 돼야 정신도 살아나고 그다음 육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강하고 결국 모든 일이 형통하여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4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이렇게 번영했던 문명이 이 오리엔트 문명이라 불리는 이집트 나일강 문명입니다. 상형 문자가 일찍부터 기록될 만큼 문명과 문화가 최고로 발달된 번영된 국가였는데 그 이집트에서 한 가난한 초라한 유목민의 아들이 나이 30살의 약관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당대 세계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떻게 그 짧은 그 인생과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가 많이 배웠거나 타고난 부모의 무언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당대의 세상을 구원하여 장차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모형이 된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4대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부모들이 신앙으로 살아온 그 영적 세상을 이어받아 그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은 그가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하여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남다른 그런 뛰어난 영성의 그런 싹을 보인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고 급기야는 그 형들의 시기 속에서 그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팔려간 이집트의 왕의 호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수치스러운 모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다가 드디어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이집트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번민에 자고 분노합니다. 아니 이 큰 나라에 그동안 내 밥을 먹고 산 참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거기에 모여든 왕의 참모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그 꿈을 해석해서 보일 자는 이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떠난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는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갑자기 곁에서 시중을 들던 술 맡은 장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옛날 2년 전에 자기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은 살만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면 다 그 중요한 걸 다 잊어먹고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사실은 그도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2년 전에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때 감옥에서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을 내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해석대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목에 매달려 죽게 되고, 한 사람 자기는 그 감옥에서 죽을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복직되어 왕의 그 식사를 담당하는 시중을 드는 장관이 되었고, 그걸 다시 회상해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왕의 감옥에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하면 그대로 됩니다. 저희 그 옛날에 허물 다시 한번 회상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를 불러오라고 해서 갑자기 왕이 호출을 받은 요셉이 꾀지지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왕이 부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시킵니다. 목욕 제기하고 수염을 깎게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괜찮은 옷을 딱 입혀줍니다. 단장하고 나오니까 이 요셉의 모습이 아주 준수하고 용모가 아주 단정하고, 그래.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더라. 내 꿈을 좀 해석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요셉이 왕 앞에 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 왕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이삭 7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이삭 7 있고, 그 이야기 해주죠. 그 다음에 마른 암소 7, 그 다음에 건강한 암소 7이 있는데, 처음 있었던 건강한 암소를 나중에 마른 암소가 잡아먹고, 그 튼튼한 이삭 7을 마른 이삭이 다 또 삼켜버리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꿈은 2개가 아니라 원래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왕에게 그걸 지금 강조해서 보인 것뿐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천하를 다 멸할 만큼의, 천하를 다 살릴 만큼의 풍성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온 세상을 멸할 만큼의 흉년이 또다시 7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처방까지 내려줍니다. 7년 풍년의 때에 왕은 곡간을 크게 지어서 그 땅 풍요의 그러한 곡식들을 낭비하지 말고 다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기간에 그걸 다시 팔아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고 이 땅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보아라 해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한 그 꿈을 이 청년이 딱 한 번 듣고 명쾌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방까지 딱 내린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41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 아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압축하면 이런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하는 것이죠. 유력 감옥 속에서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집트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은 보좌만 왕일 뿐 실제로 이 일을 집행해 나간 사람은 총리인데 총리의 자리에 딱 올라갑니다. 나이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고 이집트 이 제국을 튼튼한 반석에 놓게 만들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서 쓰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이 IQ가 높은 사람이거나 습득된 그런 지식으로 고학력자인 유학 갔다 온 사람이거나 돈 있는 사람이거나 사회적 직위로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이집트의 그 당대 총리도 있고 이집트에 많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총리의 자리를 저 이방의 히브리인에게, 그것도 엊그제 바로 저 감옥에서 오늘 내라는 죄수인 그에게 돌아갔을까요? 세상은 영이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여러 세상의 뉴스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굿 뉴스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 말씀 몸에 배도록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시켜서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영혼의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장차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가나안의 그러한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최고의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마음을 방심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며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간섭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남아있는데 이 남왕국 12번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당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북쪽을 이미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풍전등화처럼 위태위태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아수르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위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 없을 때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그 당시에 점령해 내려온 남아 정책으로 점령해 내려온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제단 앞에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이 편지의 내용을 다 하나님 들으셨죠. 내가 이 문제를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해결하고 이 백성을 구원해야겠는데 내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여인이 임신했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것과 똑같이 내가 지금 그러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항상 성도들이 아뢰합니다. 응답은 내게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질서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개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당대 이스라엘에 다행히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에 대선지자 4명이 있고 소선지자 12명이 나옵니다. 그 대선지자 4명 중에 첫 번째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당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있었어요. 성전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보면 병까지 생긴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에 병 들어서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자, 저기 있는 태양이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나가게 할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우주를 움직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태양이 앞으로 가기는 더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진과 함께 왕의 해시계에 딱 보이는데 태양이 10도를 탁 물러갑니다. 1, 2도가 아닙니다. 10도만 딱 표가 나잖아요. 10도를 물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신하들을 시켜서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무화과를 손으로 이겨서 뭉치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고는 히스기야 왕의 그 상처에다 탁 바릅니다. 3일 후에 깨끗하게 나와서 성전에 나가서 예전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떠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갔는데 그날 밤 여호와께로부터 한 영이 나와서 이 아수르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천사가 하나 들어갔다는 거죠. 그 옛날 애굽을 장자들을 쳐서 전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수르를 칩니다.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쟁할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대에 전쟁을 하면 물자를 실어 나른 사람들도 있고 진짜 창칼을 들고 그 싸우는 군사들도 있네. 큰 용사라는 것은 바로 싸우는 큰 용사라 그 말이에요. 전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룻밤에 전쟁도 안 했는데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뜨뜻해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죠. 누가 알까 무섭다는 거죠. 아수르의 대왕 살마네스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본국에서 자기 몸에서 난 자녀들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의 제국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침체되죠. 아수르가 다시 바벨론의 점령을 당해서 나중에 신 바벨론 제국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역사에. 자, 이와 같이 오늘 어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느냐? 큰 제국을 소유한 사람, 군대를 소유한 사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영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땅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서 바르게 살기로 결정을 하니까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성전 예배 드릴 수도 없는데 그 이방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회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삶을 태도를 고치니까 하나님 그들의 기적적 구원을 또 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돌아오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때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는 70년 동안 버려져서 황폐하게 되었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나라를 재건하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앞장서서 헌신하면서 그 백성들 이끌었던 사람이 느헤미야, 그 당대 그 아수르 제국의 총독이었던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다는 말 듣고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의 영혼의 힘이 생기고 이 영적인 힘을 그들의 소수의 그 사람들이 결집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장차 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의 그 모형을 기초를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결핍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내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단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알아야 돼요.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지금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명예 충만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 중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시대, 이 영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냐 하는 거죠. 맹목적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 교회 너무나 그냥 교회를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5년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의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눈으로 관찰도 안 되고 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되지 않는 하나의 바이러스도 아닌 물질이 하나 발견돼서 나타났어요.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이게 퍼진다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끼리, 가족끼리도 못 모이고, 나가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교회 모이지 못하도록 아예 국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예배 드렸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은, 그때는 실제로 고발돼 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벌금도 물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라고 그랬어요. 왜냐? 교회 안 가니까 육신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편해. 그래서 걸핏하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물론 드린 사람도 있었어요.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하고 드렸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는 예배 안 드렸거든요. 한번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돌아오죠. 그 당대에 가정들이 많이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편하고 살기 좋으니까 놀러 다니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화목해서 가정이 더 잘 돼야 할 건데,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싸움 많은 거예요. 부부가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이 서로의 갈등으로 번지고, 영혼의 힘을 잃은 사람들이 무력해져서,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에 잡혀서 다투고 싸우다가 이혼한 가정들이 늘어났어요. 교도소에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교정위원들이 매주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돌봐줬거든요.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교도관들이 안 들어온 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도 우리는 꾸역꾸역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제동을 해서 교도소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안 들어가서. 그 교도관들은 이제 신경 더 쓰면 편하겠다 싶었는데요. 아니에요. 교도소 안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강팍해진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엄청난 일이 막 교도소 안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잡혀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화 상태에 놓여서 우리나라에 쉬운 4개 교도소가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언제 들어올 거냐고
교도소에 빨리 들어와서 예배 좀 드리고 돌봐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걸 인식하고요. 교도소에는 이 교정위원들 들어가면 굉장한 대우를 하죠. 뭐 대우를 한다는 게 뭐 맛있는 거 주고 뭘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거든요. 이게 재소자들 또 이게 어리숙하게 넘어가가지고 핸드폰 주고 빌려주고 또 뭐 심부름 해주고 그래갖고 사고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저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들이 깨지고 교도소 안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이가 문제가 생겼던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기갈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이 인용인 거예요. 마귀가 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의 우리가 이 땅을 무엇을 살 거냐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지켜나갈 거면 그 입으로 나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의 힘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하여 영혼의 힘을 소유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종자의 씨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힘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뒷구멍에 건달들도 힘을 자랑합니다. 조그만 소도시의 시장만 돼도 대단한 줄 알고 자기 권력의 힘을 자랑을 합니다. 돈 조금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이 경제적인 힘을 자랑합니다. 배운 사람은 지식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모든 걸 다 소유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그렇게 소유했던 천하 만국이 다 그와 함께 사돈 관계를 맺어 영원히 그 나라가 든든한 반석에 서 있을 것 같은 그 나라가 자기가 지금 이미 눈으로 보고 있듯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쇠퇴해서 망하게 된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나라는 쇠퇴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게 헛되다. 전도자가 가라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있는 힘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잠시 잠깐 필요해서 그게 사용을 하지만 죽고 사는 구원과 영생에 관계되어 있는 절대적인 것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무력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영혼의 생명의 힘을 소유하는데 그 영혼의 생명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흘러나와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영원한 말씀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성육신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느냐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말씀의 결핍이 영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우리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죠. 명절을 되면요, 그가 어떤 영적인 소유자이고 영의 힘을 소유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휩쓸리고 흔들리고 영혼의 힘을 잃고 해서 나한테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게 가짜예요. 가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회 그 옛날에 보면 선거 때 교회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어려웠을 때는 저기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 지하실에 숨어서 지냈다고 그러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뭐 고향 선산에 가가지고 부모의 묘에다가 막 절했다고 찍어서 보도해놨더라고요. 나 왜 다른 신 내게 듣지 말라 그랬고 귀신을 숭배하지 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요. 부모는 이미 죽은 즉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는 천사의 손에 받든 하나님 앞에 갖고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 누가 되었든지 즉시 음부에 떨어져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이 이 인간의 운명인데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사실 이러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줘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반면에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과 바람에 물결에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바람.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걸 보고 세속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의 사람은 뭐냐? 환경을 다스리죠. 명절이 되면 자손들이 함께 모이고 가족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예배 드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을 공유하고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죠. 기쁘게 행복하게 이 명절에 처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한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삶에 복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그걸 반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하루아침에 큰 산이 생기거나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다이어트 다 끝마쳐야겠다. 아무리 오늘 운동 많이 해도 하루아침에 다이어트가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야 돼요. 나도 지금 남자로서 지금 가슴이 튼튼하게 나오고 배에는 복근이 왕자가 나오고 말이죠. 대학에다가 하루 운동 많이 한다고 뭐 했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몸에 복근이 탁 생기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계속 반복해야 돼. 영성과 영역도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축적되고 하나님의 축적된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면의 영성과 그리스도인에서 그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그런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또 주일날 오후에 종종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살아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공허하게 외치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가 삶으로 살아냈는가에 대하여 자기 점검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노출해야 하니까 그게 부담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키가 크듯이 쭉 컸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종종 오는 거 우리 성도들이 보셨잖아요. 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와서 뭐 봉사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담임 목사가 뭐 어디 노예 행사한다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 가지고 막 다 시중 들고 교인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침없이 큰 교회니까 못한 것도 다 하거든요. 노예일, 총회일 다 해내. 그걸 한 번, 두 번 자꾸 보고는 자기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냐? 교회에 진짜 충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에 없는 큰 교회 가서 큰 교회가 도리어 실제로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고 썰렁한데 교회가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거 보인다는 거죠. 부럽다. 자기들 살라고 자기 영혼의 몫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거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아듣죠. 목사님들 정도 장로님들 되니까요. 성도들이 그 많은 단계에 올려놔서 자기 알아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의 기업과 상을 받으려고 달려갈 만큼의 수준이 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하루아침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차만 마시고 혹시 목회자들이 오시거나 성도들이 있다가 차 타주고 그거 하나밖에 해준 거 없는데 다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식구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껍데기만 교회에 크리스찬인까지 다니는 그런 명목성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하늘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천국을 침노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영역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 같은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부름받은 목숨입니다. 그 말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배부르게 밥 잘 먹고 가서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버려서 끝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도대체 교회에 다녀야 할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체크해서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최고의 멜리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선은 경쟁을 해야 돼. 은밀한 경쟁을 해야 돼. 괜히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 옛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다가 나라와 가정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시기 질타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영혼에 하나님께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이 거대한 영성을 소유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이중적인 생활로 언제까지 가가지고 그 상태로 우리가 결과가 인생이 어떻게 끝날까요? 혼합된 삶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가치관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사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모습을 보여야겠고 영혼의 갓난아이가 아니라 젖만 먹는 갓난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주님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을 명쾌하게 선포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상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진지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껴있는 종들이 하자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의 신령한 성령의 열매와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